자, 우리 한 주간 응답받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인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스데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회에서 정부에서 말을 많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둘도 많다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인구가 폭증을 하게 된다는 염려 때문에 산하 제한 정책을 이렇게 펼치게 됐어요. 여러분 TV를 보면 공익 광고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부터 어떤 생각이 가끔 있었냐면 공익 광고 저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친 지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들이 결혼하면 평균적으로 자녀를 낳는 숫자가 한 명이 안 된대요.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접어들고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녀를 좀 낳아라 라고 이제는 또 정부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3명 그때부터 이제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전에는 셋, 넷 낳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못 낳게 하고. 이게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공익 광고라든지 어떤 흐름을 계속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 나도 모르게 이런 문화, 의식, 생각이 그쪽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다. 그리고 정복의 여정이라고 할 때 이것은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정복되어 가는지에 대한 흐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흐름을 알아야 이거는 기다려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거는 도전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이거는 갱신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시간표들이 나오지 흐름을 알지 못하면 그때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이 자기한테 이게 응답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안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거든요. 여기 설교를 보면 구약 성경에 대한 언약의 흐름을 쫙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만은 한번 집에서 읽어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바리새인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스데반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것에 대해 언약의 흐름을 쭉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는 항상 두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과 언약의 흐름 속에 있지 못한 사람 딱 두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51절에서 5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에 대한 영적 사실을 딱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언약의 흐름을 이끌어 오셨는데 너희들이 이걸 모르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믿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빨리 흐름을 점검하고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지금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흐름 속에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흐름 속에 있지 못하면 큰 문제를 접하게 되는데 뭐냐? 문제에 빠져도 내가 문제인 줄 몰라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산하제한 정책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사회학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큰 실수를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산하제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산하제한 정책이 20, 30년 만에 이렇게 흐름이 흘러와 버렸는데 다시 이제는 출산 장려 정책을 회복하는데 최소 100년이 걸린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회적 국제적 흐름을 못 봤어요, 우리 정치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산하제한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문제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문제가 와도 어디서 문제가 왔는지를 몰라요. 흐름을 모르면. 그러다 보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서 복음에 대한 흐름, 말씀에 대한 흐름을 놓치게 되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계속 붙잡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우선은 율법주의가 굉장히 매력 있어 보여요. 교회에 굉장히 반듯하고 성실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말 흠집 안 없는 완벽한 사람이 딱 교회에 있다. 거기에 장로님이 딱 그런 분 계신다. 그 장로님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 딱 돼버립니다. 왜냐? 이 행위라는 게 당장 믿음보다 더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주의가 왜 문제냐면 우리가 착하게 산다, 열심히 산다, 도덕적으로 산다 이게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라는 것이 왜 문제냐면 복음보다 행위가 앞서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리고 신비주의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에 대하여 은혜, 말씀에 의한 응답, 말씀을 통한 만족을 못 얻게 되니까요. 사람이 계속 어디를 쪽으로 빠지게 되냐? 체험 쪽으로 계속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틀렸다는 거냐? 아닙니다. 근데 이 체험이 왜 신비주의가 무섭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더라. 신비적인 능력 아닙니까? 아무도 못 바꾸는데. 그런데 이 경험이 복음보다 앞서니까 문제가 돼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전도 캠프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현장에서 나름대로 사역 잘하고 응답이 있었던 이런 사람들보다 현장에 처음 가는 순수한 랩런트들이 훨씬 더 현장에서 인도를 잘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사역자들이 한때 내가 사역에서 응답받았다는 그 경험이죠. 이 경험이 그때 지금 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응답받는다라는 체험이 말씀보다 딱 앞서는 겁니다. 그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래서 현장에 나갈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 새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새롭게 하나님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006년인가 7년도에 랩넌트 문화 캠프라고 해가지고 선교 캠프라고 해서 랩넌트들이 조금 좀 실력도 좀 있고 그리고 공부도 좀 하고 이런 애들을 좀 따로 뽑아가지고 해외에 문화 체험도 하게 하면서 전도 캠프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1차는 유럽, 2차는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보스턴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1차 랩넌트 선교 캠프, 2차 랩넌트 선교 캠프 두 번 다 제가 진행을 했어요. 처음에 유럽에서는 스페인에서 전도 캠프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프랑스에서 전도 캠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는 이 랩넌트단 한 50명이 스페인으로 들어오고 있고 저는 프랑스에서 전도 캠프를 마치고 스페인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서 사역자들이 저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누가 참여를 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랩넌트들 중에 혹시 영전 메시지를 해본 적이 있는 애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 다락방을 참여하거나 인도하고 있는 랩넌트가 있는지 참여해봐라. 라고 제가 지시를 해서 행정팀에게 연락을 했는데 답변이 왔어요. 단 한 명도 복음을 전해본 경험도 없고 다락방에 참여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스페인의 발렌시아라는 지역에 딱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인 발렌시아라는 지역은 우리나라로 치면 대구 같은 곳입니다. 한 세 번째로 큰 도시, 스페인에서. 근데 이 스페인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미국에서 사는 스페인 계열 사람들을 히스패닉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절대 영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해서 내가 미국 사회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어 하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몰려 살아요. 그걸 히스패닉이라고 해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유럽에는 동양인을 비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50명 랩런트들이 왔는데 통역자는 몇 명 있어요? 딱 3명 있었어요. 그럼 50명을 통역을 3명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럼 안 된다고 봐야 되죠. 유럽에서는 동양인들 무시한다니까요. 그리고 발렌시아라는 지역에는 한국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0명도 안 산대요. 그러면 한국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스페인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스페인말 한 번도 안 해봤지. 그리고 전도 안 해봤지. 영전 메시지 안 해봤지. 이런 친구들 모아놓고 제가 전도 캠프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첫째 날 현장에 딱 나갔다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불신앙에 사로잡혀 왔어요. 왜냐? 다 무시하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언어가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아무것도 못해 전도가 되겠냐? 이 생각이 딱 잡혀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성경엔 언어가 장벽이 돼서 전도가 막힌 적이 없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전도가 막힌 적이 없다. 그래서 뭐 유럽에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체험 경험 그런 소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하게 있지 않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랩런트들이 현장을 나가게 된 겁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뭐 시간이 없어서 간증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스페인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이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응답받아 오는 걸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 RUTC TV에 보면 스페인어 기도첩을 인도하는 그 친구가 호세 목사인데 그분의 아버지가 목회를 할 때였었어요. 그때 우리 랩런트들이 그때 2박 3일 동안 전도 캠프를 했을 때 영접자 수가 저는 지금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97명. 그 중에서 20몇 명이 당장 예수 믿고 돌아오겠다고 해서 그 주에 등록을 다 해버렸다니까요. 그때 랩런트도 충격을 다 받았어요. 왜냐? 언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언어가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전도지 들고 나간 겁니다. 랩런트. 그냥 단 한 가지 믿고 갔어요. 근데 처음에 이 캠프 진행을 할 때 그 목사님께서 저를 보면서 걱정스럽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뭐냐? 언어가 안 되는 애들이 와가지고 전도 되겠냐?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전도지 갖고 나가도 되겠냐? 세 번째, 우리 지금 현지에 그 중직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전도가. 그래서 교회가 어렵다는 겁니다. 해봤다는 거예요. 뭘 앞서는 거예요? 경험. 우리가 딱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신비주의가 뭘 봤다 느꼈다도 체험 위주입니다만은 내가 실패했던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해 있는 것도 신비해요. 맞잖아요. 이게 딱 잡히다 보니까 이게 불신앙인 줄 모르고 잡혀있고 이게 동기인 줄 모르고 잡혀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본지 쓰고 있으면서 자기는 인본지가 쓴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구약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주신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불렀고 그리스도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스데반이 생명을 걸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흐름과 어떤 방향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를 몰라요. 내가 축복을 향해서 갑니다. 응답을 향해서 갑니다. 자녀 응답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그럼 넉다운 돼야 돼요. 나는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조금 나한테 섭섭해하면 나는 무너져야 돼요. 복음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흐름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주신 말씀이 그냥 위로가 되고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천명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어느 정도냐? 미션으로 나와질 만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하는 걸 설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왕이 선포를 하면 신하는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죠? 그거를 선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라고 하지 설득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를 좀 설득시켜 보세요. 목사님 나를 설득시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는 그거고 나를 설득시켜 보래요. 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다, 뭐 된다,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138 언약이라고 그러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하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아무나 할 수 있다면 오직이 아니에요. 그죠? 아무나 할 수 있다면 유일성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다면 그건 재창조가 아니에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무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맡기셨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의종 속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의종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어느 정도로 끝내셨냐? 우리의 모든 질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정말 맞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이 맞다면 내 눈앞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라면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이 구호로 돼 있고 지식으로 돼 있지 현장에서 말씀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문제를 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나한테 영향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문제가 아닌 거에 내가 문제에 빠진 거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래요. 내가 다 쉬게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쉽고 가볍다는 멍에는 안 지고요.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쉽고 가볍다는 멍에까지 하나님의 계획,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하자, 교회 회복하자, 이 짐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게로 맡기라는 그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뭘 내려놔 버리냐? 세상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그 천명, 소명, 사명을 내려놔 버려요. 그래서 전도가 뭐고 내가 힘들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운동이 뭐고 내가 지금 죽겠다는 겁니다. 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빠져가지고 계속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택시기사가 밤늦게 그 집에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끙끙 그냥 머리에 큰 짐을 짊어지고 너무 힘겹게 걸어가고 있더래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할머니 타세요 라고 했더니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탑니까? 나 돈도 없는데. 택시기사 그냥 태워드린 겁니다. 공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린 자격이 없음에도 구원하셨다는 걸 보고 공짜라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할머니 뒤에 탔어요. 한참 이렇게 기사가 운전하고 가는데 이 룸미러를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할머니가 뒤에서 짐을 딱 뒤에서 짊어지고 뒤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분이 할머니 왜 짐을 짊어지고 있냐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착해요. 택시를 공짜로 태워준 것도 너무나 고마운데 어떻게 내가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냐고. 우리가 딱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맡겨버리면 돼요. 근데 내가 내 짐을 딱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끝냈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은 뭐냐면 이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이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언약 속에 있었더니 어느 날 내가 문제 해결이 됐다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응답과 축복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렘넌트 7명이 성경에 나오는 이 7명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총리가 될까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약 속에 있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의 자리에 딱 올려놓은 겁니다. 그죠? 이 은혜의 자리에 있었더니 오늘은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오늘 돌 맞아 죽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성경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이 사울이 그 유명한 전도자 바울입니다. 바울이 일평생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하면서 복음의 생명 거는 순교자가 되거든요. 일평생 아마 바울은 스데반의 그 얼굴과 스데반의 그 얘기를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갈등이다, 문제다, 핍박이다 해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어려움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사마리아 지역의 문을 열어요. 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세웠던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가지에 대한 천명을 딱 잡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언약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았다면 이미 나는 절대 주권 속에 내 삶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다고 내가 절대 주권 속에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절대 주권을 붙잡지 못하면 모든 부분에 무너져야 될 일이 많아요. 이 절대 주권 속에 내 삶이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렘넌트들 중에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뭘 해도 안 되고 그리고 나는 의지도 없고 이렇게 느껴도 괜찮아요. 이 말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혹시 그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만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언약 속에 어떤 순간이라도 무너지지 않는 이 언약 속에 있다, 흐름 속에 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응답의 자리에 딱 올려놓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복음 붙잡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언약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럼 진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럼 언약 바깥에 있는 삶은 수월할 것 같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라고 하는데 이 도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지금 당장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면 비전 없이 방황하는 힘든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내가 안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들은요, 실패해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생각하고 실패를 받아들입니다. 실패는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조금 해봐 안 되면 넉다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안 되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자, 진짜 하나님께서 이 절대주권 계획 속에서 나를 불렀다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 비전이 없어요. 제가 그 신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신학교를 갈 일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막히는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공부를 못해서 신학교를 가지, 이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공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어른들이
그 뭐죠? 그 공부를 어릴 때 잘했다 이 말하면 애들이 안 믿어요, 요새 애들은. 그래서 아빠 공부 열심히 했다 이러니까 우리 애들도 거짓말로 생각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나 봐요. 진짜 열심히 했냐고. 그랬더니 제 아버지가 뭘 하여튼 자잘한 뭐 이런 자료들을 잘 모아놔요. 어디서 제 성적표를 갖고 계셨나 봐. 예. 근데 실제로 제가 공부를 잘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일이 안 풀려요. 그러면 낙담이 될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문과를 가냐 이과를 가냐 저는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문과를 무조건 갔어야 돼요. 저는 신학교를 갔어야 됐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물론 넣었습니다. 하도 아버지가 막 얘기하길래 제가 어떤 대학에 영문학과를 넣어서 학교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분 좋고 그래도 영문학과 합격했는데 좀 가볼까? 이런 생각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었거든요. 신학교를 다닐 때 진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4년 동안 저는 친구가 없었어요. 같이 밥을 먹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다락방한다는 이유로. 그럼 4년 동안 힘들었겠냐? 저 힘든 적이 없었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굶은 적도 있습니다. 차비가 없어 걸어 다니는 적도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무 이유 없이 맞아서 귀가 잘못돼가지고 저 지금도 고생하거든요. 이게 상처냐? 전혀 상처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나의 힘입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의 해답을 보면요.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내가 진짜 경제 문제라고 생각을 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거는 빛의 경제를 회복할 하나님의 사인이지 나한테 상처가 안 되는 겁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이 하나님 언약을 잡았더니 이거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렘넌트 운동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고 붙잡히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 응답을 받았더니 교회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 교회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컨텐츠지 걸림돌이 아니에요. 내가 자녀 문제다. 자녀 문제가 아니라 렘넌트 운동을 누릴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컨텐츠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을 누릴 컨텐츠입니다. 내가 진짜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진짜 그게 답을 찾게 되면 알코올 중독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의 정서를 이해합니다.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성에 대한 문을 딱 주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영적 문제가 많은 게 아닙니다. 이걸 복음 속으로 갖고 들어오게 되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이렇게 하셔야 돼요. 혹시 문제 있는 사람이 왔다. 영적 문제가 많네. 이러지 말고 야, 저 사람은 복음 컨텐츠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문제가 딱 많다. 이러면 오히려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진짜 당신은 언약 속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응답받을 문이 많군요. 이리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이 딱 보이잖아요. 내가 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누릴 컨텐츠라는 게 딱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누릴 수 있는 나만의 말씀, 기도, 전도가 딱 나와요. 내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반대 스케줄을 짜가지고 그때부터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의 뭐가 되냐? 영적 시스템이 딱 돼요. 제가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신학교 시절 때.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외로워요. 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시절부터 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저녁 시간에는 TV를 틀지 않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웬만하면 뭐 보고 싶다, 잘 지내냐, 안부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무조건 말씀 기도하고 묵상하고 운동을 하든 합니다. 제가 그 생활이 한 20년 됐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뭐가 되냐? 제 삶 속에 있는 영적 시스템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예를 들어서 11시, 1시에 올 때도 있겠죠. 그러면 최소 30분이라도 그 시간에 묵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목사니까 기도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문제가 내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 됐었어요. 그죠? 루트가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심각한. 그러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자를 하나님이 들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말이에요. 또 루트는 그 담석증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담석증에는 그 맥주 효모가 좋대요. 그래서 이 그 루터의 와이프는요, 일평생 맥주를 담았다고 하고요. 루터는 맥주를 달고 살았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알코올 중독에, 그리고 우울증 환자를 들어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우울증 있는 사람이 특징이 있거든요. 뭐냐? 깊이 빠집니다. 그러면 반대 스케줄 짜면 돼요. 대상을 바꾸면 됩니다. 생각이 굉장히 망상에 사로잡힌 렘넌트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 없이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대상을 바꾸면 돼요. 무슨 말이냐? 복음 컨텐츠. 이거를 내가 내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딱 언약 속에 있으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응답이 오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응답이 나중에 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응답이 오게 될 줄을 알고 미리 딱 가는 겁니다. 간혹가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식으로 나가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올해는 이걸 할 거고 내년에 이런 응답이 올 거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대한 저 결론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교회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는 일평생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 와도 그 문제를 저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순간에 있어도 전도운동과 선교를 막힐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혹시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제가 사례를 못 주는 한이 있더라도 선교는 막지 마시라고. 세 번째, 진짜 렘넌트 키우겠습니다. 아니, 렘넌트가 살아서 막 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저는 압니다. 왜냐? 언약 속에 다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 천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올바른 흐름 속에서 천명을 딱 붙잡으면 그 다음에 나와지는 것이 뭐냐면 소명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과거요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과거에 대한 상처, 기억, 하나님 상처 치유해주세요. 죄송하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과거가 걸림돌이 되냐? 아니면 디딤돌이 되냐는 거예요. 복음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지 맞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저것도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맞죠? 근데 예수님은 딱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지? 그럼 근심하지 마. 끝이에요. 근데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생각을 많이 해보셨죠?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생각을 물고요. 이 생각이 사로잡히게 돼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묵상을 하십시오. 문제가 생기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해서 드렸듯이 미리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기 때문에 문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묵상하게 되면 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이면 다다. 이런 말씀을 하죠. 복음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문제 끝냈다. 그럼 이거 문제 아니다. 그럼 끝나요. 그런데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 어디서 왔지? 어디서 왔지? 그 주변의 모든 것까지 다 끄집어 당겨가지고 나중에 뭐까지 끄집어 당긴지 아세요? 이 사단이 과거까지 싹 다 끄집어 당겨요. 지나간 일인데 과거까지 싹 다 끄집어 당겨 와가지고 완전히 사람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생각을 많이 하라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묵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처가요, 깊은 상처, 이게 디딤돌이 되지 못하면요, 내 환경을 바꾸면 상처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환경을 딱 바꾸면요, 그 환경에 혼합다가 혼합 상처로 또 와버립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 직장을 가면 괜찮겠지. 예, 그 상처를 그대로 품고 다음 직장에 갔더니 그 상처에서 오는 상처를 또 복합적으로 안게 돼요. 이게 나중에 숨은 상처로 딱 돼서 내 인생을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복음이 아닌 다른 내 경험이 딱 쌓인 겁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과 친하게 지내면 안 된대 라고 하는 경험이 딱 잡혔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일평생 이걸로 딱 잡혀요. 여러분, 제가 교사 강습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도둑질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그렇게 큰 죄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불신앙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가 디딤돌이 돼버리게 되면 우리에게 발판이 됩니다. 우리가 다리를 다쳐가지고요,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데 길거리에 돌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문제가 돼요, 걸림돌이 돼서. 근데 다리가 났잖아요. 이 돌을 가지고요, 건축도 할 수 있고, 어린애 같으면 놀이기구로도 써요. 살 깨기 이런 거. 저는 길거리 다닐 때 이 돌들이 그렇게 저한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딤돌이 됩니다. 근데 다리가 아프면 걸림돌이 되게 돼요. 과거는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출애굽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에서 출바벨론 하라는 거고, 속국되어 있는 로마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냐? 성막 중심이었어요.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성전. 그죠? 로마에서 빠져나오게 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초대교회,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단이요, 이거를 갖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대마다 개인에게 전도운동을 맡기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이다, 성전 회복이다, 로마 복음화다, 이거를 항상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맡기시지 않고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전도운동을 막기 위해서 사단은 뭘 건드릴까요? 교회를 건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건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의 흐름을 놓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짜 소명을 찾게 되면 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명이 그때부터 나와져요. 오늘 스데반이 생명을 걸었거든요. 자, 우리에게는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진짜 현장을 볼게요. 우리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에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옳다, 우리 교회는 옳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현장에서 복음의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살리고 그렇게 하는 중직자, 복음의 사람을 진짜 보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무너지는 후대 현장을 진짜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 해에 가출 학생들이 몇 만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70만 명입니다. 여러분, 70만이라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아찔하지 않죠. 한 해에 수능을 치는 고3 학생들이 70만이 안 돼요. 수많은 렘넌트들이 교회 올 겁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진짜 문제 있는,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오게 될 겁니다. 4차 산업의 후유증 때문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 교회를 막 밀어닥칠 시대가 올 겁니다. 이런 현장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자, 그런 현장 속에서 교회 다닌다고 끄떡끄떡 다니는 우리 후대들 중에 진짜 복음의 증인들을 보고 자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왜 오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해서 내가 응답받으려고요? 오직해서 내가 축복받으려고요? 아니면 오직해가지고 내가 좀 돈벌이 좀 돼보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가 뉴스를 자주 봅니다. 댓글을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불신자들 사이에서 교회가 완전히 가치를 밑바닥으로 다 떨어져 버렸어요. 댓글들 90%가 비대면 예배를 아니고 대면 예배를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 계신 성도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언약이니까 생명이니까. 근데 불신자 눈에 어떻게 비춰졌는지 아세요? 돈 때문에 모인대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돈 때문에 모입니까? 그렇게 교회의 가치가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오직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자, 진짜 네피림 시대가 왔거든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언약을 잃어버리고 번성을 추구하는 시대가 딱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뭘 추구하는 시대가 됐다고요? 잘 먹고 잘 사고 번성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오직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저는 교회가 이렇게 땅바닥으로 가치가 없어지고 비웃음 당하는 시대가 저는 유일성을 응답받을 수 있는 저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복음 말하지 않으면 교회는 도태되는 시대가 저는 금방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문화를 바꿔줘 갈 때 우리 교회에서 막 악기 좋은 걸 다뤄가지고 찬양 열심히 하고 뭐 문화 행사하고 그런 문화가 바뀝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은 현장에 진짜 오직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중직자들이 현장 곳곳에 포진되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학원 현장에 곳곳에 포진이 되고요. 그런 사람들을 모여서 진짜 복음에 대한 훈련을 시켜 그런 센터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RUTC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응답을 RUTC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린 건 맞아요. 근데 그걸 거부를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은 하나님 앞에 적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실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어쩔 때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자, 고린도서 6장 1절 2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날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그때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시간표입니다. 근데 사단이 이렇게 속일걸요. 그래 맞는데 네 상황이 아니잖아. 네 상태가 아니잖아. 네 지금 위치가 아니잖아. 아니요. 스데반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생명 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얘기를 하죠.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오 이러면 정확한 말은 데오스인데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는 응답이 증거가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도 모르게 언약의 유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받았던 것이 은혜이오니 하나님 이제 알고 그 여정을 가는 사명을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가 디딤돌이 되게 하시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성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말씀을 주시며 미리 응답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많은 생각이 아니라 많은 묵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